뭐 목회자 주일도 되고 수송 주일도 되고 목자 주일도 되고 오보이 주일도 되고, 또 오늘 아마 오보이 주일이라 어제나 이렇게 가서 어머니 아버님 섬기는 집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린이 주일날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 4명을 섬겼지요. 또 늙은 어린이들을 넷을 섬겨서 8명을 섬기느라고 돈도 깨지고 집사람 힘들었는데, 지금 집사람 저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카톡이 나오나 문자 나오나. 여러분들도 카톡 문자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농사 중에 제일 안 남는 농사가 자식 농사더라고요. 그래도 이뻐서 하는 것이니까 부모님들은 오지마, 보내지마 그러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보내지 말란 말은 보내란 말이고 오지 말란 말은 오란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루 있으면 눈치껏 가시기 바랍니다. 올 때도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가워요. 늙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늙어봤어요? 안 늙어봤잖아. 우리는 젊어봤어. 그게 지혜지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성경을 따라서 부모님 또 목회자, 스승, 목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기 또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연구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10장 3절에 보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낸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목자는 뭐가 목자냐? 양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늑대로부터 지키는 것도 목자지만, 양들의 이름을 한다는 것은 양들 실제 이름도 있거니와 양들의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기질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목자가 되거나 스승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임신한 엄마 같아요. 임신하면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또 다칠까봐 조심하잖아요. 감기약도 못 먹잖아요. 그리고 애가 가끔 돌아요. 발로 차기도 해요. 임신해 봤나? 나는 임신을 한두 번 해봤고 안 목회하면서 해산에 쓰고도 하고, 그죠? 그러면 다 뱃속에 가슴 속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 직분의 자리에 가면은 날마다 가슴 속에 여름이 있어요. 여름을 한 사람 1년 365일 오늘은 누가 좋은 성도, 속썩이는 성도, 좋아하는 성도, 오해하는 성도 여러 분이 있지만 참 그분이 떠올라요. 이렇게 임신한 때에게 도는 것처럼. 그러면 하루 종일 이 희노애락이 시편에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나오는 그 정서, 영적 정서가 늘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나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목자는 자격이 있고 없고는 주님이 따지고 심판할 일이고, 여러분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처럼 못된 일이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 목회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녀들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손자들이 들으면 가문에 좋지 않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못 영광이 와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질서를 깨고 거리를 깨다 보니까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영혼의 독약이고 로얄 패밀리가 되거나 하나님의 톨레도트를 써내려가는데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또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내어놓으에, 목사님들은 양을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지 나는 목동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청직이지요. 내어놓으에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 속에, 그리고 앞서간다는 것은 뭐 기도도 모든 모범이 된다는 말도 되지만 단 10cm라도 믿음이 앞서야 돼요. 단 10cm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안 따라온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주님의 음성을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똑똑한 개들은요, 개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부탁하는데, 개 사랑하고 고양이 사랑하는 것을 이해해요, 제가. 저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도 소대변 해결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나도 참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는 사랑을 줘도 배반이 오기도 하고, 머리 검은 짐승한테 잘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하니까 머리 안 감은 짐승한테 잘해가지고 잘한 대로 오거든요. 근데요,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한테도 응답 없고, 주님이 특기가 기도해봤자 무응답이 주특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응답이 가끔 오지. 또 사람한테도 애롭고 그러다 보니까 개를 키워서 따라가면, 아니 개가 딸이면 어떡이야. 어느 사람은 가서 그냥 장모님이 그냥 저 개를 보고 딸 그러길래 그랬디야. 처제 잘 있었어? 장모님 딸이 이게 처제지. 개랑 처제 되고 사돈 되면 안 돼요. 개는 사랑하시고 동물을 사랑하시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연과의 관계가 수고스러워도 이게 영적 유익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동물을 키워서 사랑을 나누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요. 근데 그 질병이나 이게 그런 것도 이거 조심하시고. 저는 좋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하고 개에게 집착한다. 개 엄마가 되고 개 아빠가 된다. 개사돈이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 친구를 만났더니 사돈간이냐, 무슨 사돈간이냐 했더니 개끼리 이렇게 결혼해서 개사돈이랴.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8절을 오늘 첫 번째 대진대 들어가기 전에 이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오지요.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고 하면서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 바알 신에게 물어봤을 때 엘리야가 심하게 책망을 하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우사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너는 난간에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교만하고 영적으로 좀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 좀 그런 말이라 좀 싹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부장을 보내고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반강제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 기도하니까 불에 다 죽어요. 두 번째 보냈어요. 두 번째 50부장하고 50명이 또 불에 다 죽어요. 세 번째 보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신앙의 사람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죽이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서 따라와서 심하게 책망하고 아하시아가 죽는 이런 시대 배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이때는 유다 왕도 여호람이라 왕 이름이 똑같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럴 때에 엘리야의 영감에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시킬 때에 에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 속에 붙잡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목회자님이든 부모님이든 스승님이든 목자님이든 그런 자세를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사람도 아까 제 설교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던데요. 제 아내가 칭찬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뭐냐면 반찬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 그냥 배낭 메고 그냥 경동시장까지 가서 건가류 사다가 하여튼 24시간 하는 게 그런 일인데, 가끔 가다 초코파이나 뭐 먹으면 열불이 나가지고 뒤지게 혼나는데, 나는 혼나는 게 낫지 안 먹는 거 있는 것보다 혼나는 게 나아서 가끔 먹습니다만은 그 사랑이 고마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46년을 저랑 살면서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 나 신기해요. 진리를 만도 안 돼. 그것도 3번, 4번씩 들어요, 설교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설교학 교수가 돼버렸어. 자,
룻의 헤세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룻이라는 여자를 알지요? 룻하고 롯하고 사이를 아는 분만 손 들어볼래요? 룻이 누구고 롯이 누군지. 롯이 언니고 룻이 동생이든가. 룻은 아브라함 족하고 롯은 아브라함 족하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고, 그렇죠? 잘 모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 이게 그 엘리멜렉이나 그 나오미나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떡집에서 흉년이 있다고 임시로 거류하러 지금 그 모압 땅 지금 요르단 쪽으로 임시로 가서 살다가 남자들만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나 하나님의 교회 떡집을 떠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더라고요. 떠나면 남자만 죽는 것처럼 치명적인 아픔이 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총각집사 처녀 교회 반주자 교사로 결혼했다가 미랑바카 집안에 강수파 종손이기도 하고 핍박집에 떠났는데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나 몰라요. 예, 그러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회복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에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지요, 시숙 돌아가시지요, 남편 돌아가시지요, 과부 셋만 남아요. 지금 같으면 뭐 과부가 먹고 살고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크게 없지만 이때는 몸 파는 거에는 살 길이 없어요. 비참해요. 그때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며느리들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너 그냥 이 모압에 살면서 젊으니까 좋은 신랑 만나 팔자 고치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며느리들이야 얼싸주도 하겠지만 옛날 며느리들은 착하니까 울면서 그래 너 따라와요. 근데 따라오는 심지어 우죽하겠어. 3번만 더 하면 안 가겠는데 한 번 하고 말하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입 맞추고 떠나요. 그 오르바는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둘째 며느리 롯은 나는 우로서 설교 준비하면서 롯의 헤세드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그 사랑, 어머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배웠어요. 어느덧 이방 여인 롯이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는 시어머니 이거 얻었어요.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 시아버지 없는 시어머니, 남편 없는 시어머니 얻었어요. 잘 쓸 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가 이게 헤세드예요. 뭐라 고백하느냐?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다시 울더니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건 헤어지는 굿바이 키스지요.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근데 붙쫓았더라 이게 단어가 한국에서 안 쓰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따베카 따라합시다. 따베카 원형은 따바크. 좋게 말할 때 따라해요. 원형은 따바크. 이게 물리적으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따바크 그러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 한 몸이 된 상태를 따바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덧 늙은 시어머니,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 소망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돼버렸어요.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오르바가 떠난 다음에 네 동서가 떠나지 않니? 너도 떠나라. 그러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 보면서 옛날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고백이었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건 신앙 고백이다. 한번 볼게요. 룻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게 되며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의대한 승리의 여인이니는 쉽게 말하면 톨레도트를 명문으로 쓰는 가정이 되는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죠. 1장 16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더 쉽게 말할게요. 부모님이 자격이 있든 없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이 없으면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 드물어요.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 드물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가도요 부모의 흠이 보여. 저는 5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흠이 보이더라니까. 7살 때는요 다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하겠어요. 5, 7살 먹으면 절대로 애들로 취급 안 한다. 나는 굳게 결심했는데 60년 동안 그 결심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애들이 요새 애들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신앙 고백이에요. 좀 부족한 목사, 연약한 목사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이단임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께 맡기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남편 잘못 골라도 그걸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술 먹고 와서 힘들게 어렵게 하고 병원에 입원해 코에다 호수를 꽂고 있으면서도 또 힘들게 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남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새 여자들 안 살아요. 남자들 정신 차려. 여러분 아내가 살아주는 거 되게 고마운 거예요. 나는 집사람한테 가끔 잘하는 게 잘하지도 못하지만 나 버리고 가면 난 어디가. 아니 시어머니는 쓸 데가 있어요. 시집간 딸도. 그런데 시어머니 없는 시아버지는 쓸 데가 없어. 목사님은 누구 편이요? 성경 편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 룻의 헤세드, 룻의 하나님 헤세드를 깨달은 마음, 룻의 믿음, 어머니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이 붙잡는 믿음.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격 있나 없나 따지지 맙시다. 성경에 효도하라 했으니 성경에 순종을 했으니 하시는 게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부모님하고 등지고 살아가서 어버이날만 되면 죽겠대 설교하려면 하지. 어버이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른손 드시고 부모님이 자격이 있든 없든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나의 신앙 고백이다. 목사님이 자격이 있든 없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존경하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 손 내리고. 목자 하시는 분들, 교회 목자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5가정, 6가정 맡아도요. 한 가정에 오면요 천국 가는 기분이고요. 한 가정 안 오면요 지옥 가는 기분이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목장도 안 오는데 이 명단이 우리 목장 있으면요 이 부담돼가 죄책감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목사님 사모님 좀 데려가 달라고 빼기라도 해주면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자인 여러분, 목자가 아닌 목원 여러분들 목자님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목자를 붙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오면요 목자가 얼굴이 살아. 안 오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다니까. 목자님들 제발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가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서 오늘도 목회자, 스승, 목자, 어버이날 그분들이 어떻든 그분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나는 룻처럼 붙잡는 신앙을 갖는
에리사처럼 붙잡는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고 말씀드려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성경에 이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가신 분이 몇 분이지요? 첫째 에녹, 둘째 엘리야, 셋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이 아니라 승기, 복음을 완성하고 승리하셔서 왔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승천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승천에 따라서 승천, 동행했다. 신앙의 최고 수준은 동행이에요. 동행이 뭐냐?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거. 또 발걸음이 하나님도 앞서지 않고 뒤지지 않고 맞춰가는 거. 빨리빨리 걷는 남자들은 막 걸으면 여자는 키가 적거나 다리가 짧으면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걸음을 좀 맞춰주면 좋잖아. 막 걸어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여자는 그냥 따라가다가 이 인간 맞는데 하다 보면 개가 뜨잖아. 헥헥거리면 개. 쌉쌀게 이제 개 같으면서 내가 이걸 결혼 왜 했나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 앞서지 않고 뒤서지 않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여러분 되게 손해를 많이 봐요. 뒤서면 놓치는 게 많아요. 하나님과 조화를 딱 맞출 때 안식과 평강이 오면서 염려가 사라지면서 주님이 책임지는 책임짐에 그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행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자 하실 때에, 자,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갔다,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해리바람 타고 올라갔다. 어떤 게 맞아요? 해리바람이죠. 보통 물어보면 불말과 불병거 타고 갔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해리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바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 해리바람도 얘기하지만 어거스틴과 모니카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느 날 어느 성에서 어머니가 믿음의 얘기를 깊이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들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기들이 몸 안에 있었나 몸 밖에 있었나 모른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 몸까지 올라갔는지 영혼만 올라갔는지는 구분이 안 되지만 우주를 지나 3천층 4천층에 들어가서 천국에 다녀온 얘기를 바울하고 똑같이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인데 그런 체험을 했어요. 대낮에 제 몸에서 몸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해서 나는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몸 안에서 몸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의 복입니다. 옷 벗고서 알맹이 막 쏙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 목욕탕에 갔는데 투스타하고 완스타하고 대령하고 중령하고 쭉 들어오는데 투스타 들어오니까 별이 번쩍번쩍하니까 달라 보이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똑같더라고. 아니 투스타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그냥 뭐 쳐다도 못 보겠는데 옷 다 벗고 나니까 그때 내가 30대였는데 내가 훨씬 다 키도 크고 뭐든지 났더라고. 들어가니까 대령 소령 없어. 똑같아 다. 이 세상에서 이게 그런 껍질을 벗으면 영혼 상태만 하늘나라 남는 거예요. 자,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에게 에리사를 4군데를 데려다니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따라오면 더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생일날 오지 말라는 소리가 실제로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지 말라 그 소리가 오라는 소리, 오지 말라 소리요. 오지 말라 그러고 오면 또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오지 말라고 했으면 오면 화를 내야 되잖아. 그리고 TV 볼만하다고 아직은 뭐 15년밖에 안 됐어. 그 얘기는 뭐요? 10년이면 할아버지 됐는데, 그죠? 그때 사주시면 뭐라 하면서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삼성 스마트폰도 떨어펴보고 뜨거운데 차가운데 그저 테스트해보지요. 그게 삼성 제품의 수준이니까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떨어펴보고 불에다 넣어보고 영하 50대 있어보고 테스트를 하셔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는데 단차 확 꼈을 때 주여 하고 참느냐 18원 20원이 나오느냐도 테스트요. 예배 시간에 잘 듣느냐 좋느냐도 테스트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2절에 봅시다. 너는 여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헤세드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룻이 시어머니에 했던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요.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그죠? 신앙은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고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하면서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신앙이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는 게 헤세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길갈이었는데 길갈은 어디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핵심입니다. 앞에까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자리 잡은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이 길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성경을 한번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찾아보세요. 목사님 본문이 14절까지인데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끝내 드릴 테니까. 자, 여호수아 5장 8절. 누가 찾으신 분이 있으면 읽어주실래요? 여호수아 5장 8절. 네, 센스가 있으면은 무선 마이크를 갖다 주면 좋은데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을 통과오다 보니까 할례를 못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와서 내 나라가 내 정복하는 내 나라가 됐을 때에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는 지금 침례랑 비슷한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신앙 고백과 신앙의 기본과 기초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할례를 했고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지요. 광야에서 고생했지요. 이제 가나안 땅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드디어 자리 잡았으니까 수치와 비난과 비웃음이 물러가서 종이고 노예 생활에서 정상적인 국민이 됐다.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이 길갈이에요. 뜻이 좋아요, 나빠요? 이제 좋지요. 여기까지 좋지요. 가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이제 메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메모하는 분 중에서 한 20%만 집에 가서 읽지 나머지 80%는 적기만 하지 읽도 안 와요. 나는 읽는 분을 몇 사람 알아. 읽는 분의 수준하고 적기만 하고 많은 분의 수준은 달라요. 그래서 적고서 안 읽으려면 그냥 안 적는 게 수준이 높아져. 예.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유비금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12절은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12절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 소출을 먹었더라.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늘의 은혜를 먹었잖아요. 길갈에 자리 잡고 그 땅 곡식을 먹고 나서부터 만나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한기가 지나면요, 하늘의 은혜로 살고 하늘의 만나로 살고 영적 체험이 있는데, 편안하고 살만하면요, 기도하는데 먹고 살만해요. 예수 열심히 안 믿어도 산에 지장 없어요. 그때부터 신앙이 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신앙이 타락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짓고 고생하면서 어떤 분 때문에 더 고생한 거지만 3년인가 2년을 사람이 받지 못하는데 희한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좀 고생해야 동정심이요. 교인들이 막 그냥 이것저것 사오고 막 상품을 가져오는데, 그해 12월 달에 11조를 낸 걸 총 조사해 보니까 삼성에서 부장으로 계신 분 11조만큼 했더라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는 게, 까마귀들이 그 떡 물어오면서 얼마나 처먹고 싶었겠어. 한 보고 가면서 침 흘려가며 물어다 준 게 생각이 너무 마음 아픈 거야. 3년 동안 11조를 삼성 부장만큼 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근데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은혜로 살아요. 그게 뭐냐면 개고생해요, 그 소리요. 근데 신앙은 좋은데 반드시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 그죠? 만나 없이 살 수 있다. 이래 되면은요, 보통 정신 차리지 않고는요, 기도가 잠들어요. 서서히 졸음이 와요. 예배도 형식적 드리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길갈 침례교회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는 교회가 돼버려요. 수요일날 오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금요일날 오면 좀 미친 사람이야. 새벽 예배까지 오면 광신자요. 여러분들 좋게 말할 때 밥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라도 해요. 예상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할례 받고 주님한테 결실한 길갈 교회예요. 아니면 이제 만나 안 내려도 되고 며칠 안 내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한 종교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길갈 제1침례교회하고 길갈 침례교회는 달라요. 같은 침례교회인데.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나는 길갈 침례교회 다닌다. 길갈 제1침례교회 다닌다. 길갈 백향목교회 다닌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소리를 지르고 혼내키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 용서하시는데 저는 혼내키려는 마음은 없는데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투가 혼내키는 말투다 보니까 닮았어. 본심은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목사는요, 은혜도 되고 감동도 의로도 돼야 되지만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차려져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이 기도생활 이러면 안 돼. 예배생활 이러면 안 돼. 사랑해야 되겠어. 정신이 차려지는 게 바른 설교란 말이죠. 때에 따라 맞는 설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어요. 다 좋은데 뭐 나만 졸간? 다 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뭐 주일날만 열심히 나가면 됐지. 이게 나중에는요, 다 그러는 게 문화가 되고 하나의 관습이 돼버려서 열심히 믿는 게 독특한 현상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눈 두 개 달린 게 정상이지만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10,000명 사는 동네 가보면 여러분이 다 비정상 같아 보여. 여러분 얼굴 색깔이 정상이지요. 아프리카 가봐요. 다 연탄 장사만 해. 쬐까만 나만 이렇다니까 얼굴이. 나만 독특해 보인다고요. 진리는 영원히 진리입니다. 나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어디예요? 두 번째가 열왕기하 2장 2절 3절까지 보니까 베델이란 말이 나오지요. 베델을 이해를 해야 돼요. 베델하면 뭐가 생각나요? 야곱이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서 에서가 미워하니까, 그죠? 애가지로 피난 가다가 야곱이 후회하지요. 괜히 복 받았네. 우리가 복을 오해를 해요. 복 받으면 막 당장 잘 되고 헌금하면 당장 부자 되고, 이것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몰라서 그렇지만 약간 사기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복은 바로 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든 예배하든 이것이 영적으로 승화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때가 돼야 복으로 돌아오지요. 무슨 뭐 노도 복권 사는 것처럼 돈 넣고 돈 먹기로 그렇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구제하면 반드시 복이 와요. 오는데 금방 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구제를 잊어버릴 정도가 됐을 때, 구제가 영적으로 승화됐을 때 복으로 와요. 이걸 모르면은 실족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100배를 준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을 헌금해보라고. 100배면 1억 아니냐고. 아니 예수님이 돈 넣고 돈 먹기 장사하나. 그것은 참 합당한 말이 아니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애롭고 쓸쓸하고 힘들지만 잠들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 사다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하고 열렸을 때가 축복인 상태예요. 중보자 예수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보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중보자 예수를 통해 성령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고,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상태가 이게 복받은 상태예요. 육신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부자든 부유하지 못하든 그거는 복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유지가 되면 야곱이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되면서 복을 이루면서 약속을 지키는 베델을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게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이 잘 살으라는 얘기요, 못 살으라는 얘기요. 나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아들, 딸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아들, 딸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좋아하잖아요. 아들, 딸 결혼 잘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베델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나누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수가지 하나님을 세워서 우상의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같은 베델도 야곱의 베델이냐 여로보암의 베델이나 달라요. 우리도 베델 침례교회인데 야곱의 베델 침례교회냐 그죠? 여로보암의 베델 침례교회를 하려고요. 또 야곱이 20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죠? 엄청난 거룩한 복을 이뤄서 가는데 베델로 바로 올라가요. 세겜서 쉬어요. 저보고 그래요. 보더러 이게 옛날에 여기 저기 민속촌이 있을 때 민속촌에 산다면 엄청 촌인가 보다 그래요. 용인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민속촌에서 목회해?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서 내렸어. 서울 강남까지 가려 했더니 돈이 한 200원 모자라서 내렸어.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베델로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 세겜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세겜 땅이. 아브라함, 이삭도 저기 뭐 거기다 묘지 쓰고 했던 어마어마한 좋은 땅이니까 여러분 룻 말고 롯도 소돔과 고모라 택하잖아요. 우리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주는데 강남에 있는 땅 5,000평 주는 거하고 저 김천에 있는 산 2만 평 주는데 한 평에 100원짜리 어떤 거 가질게요? 당연히 강남에 있는 2,000평 같지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택한 거예요. 믿음. 결혼할 때도요. 믿음으로 하는 결혼하고 계산하는 결혼은 달라요. 이뻐서 그냥 이쁜 것 때문에 결혼하면요. 우리 교회 오르는 이쁜 여자들은 아니고 이쁜 년들이 되게 성질이 더러워요. 이쁜 여자들이 성질이 더럽지 않으면 몸이 약해. 아니면 집안이 복잡하거나 오르는 여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고 복음적으로 생긴 여자들은 성질이 좋아. 건강해. 근데 못생기고 성질도 더럽고 몸도 약한 여자도 있어. 근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교회, 베델 교회인데, 과연 우리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세운 베델이냐, 야곱이 꿈을 꾼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나를 복 주어서 돌아오시게 하시면 반드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그랬던 베델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중간에 세겜으로 빠졌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참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어떤 일이 생겼다.
또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 딸에게 일이 생겼다, 회사가 부도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세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있어요. 세겜.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면요, 나로 베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야곱도 어떻게 해서 10년을 머물렀더니 딸 디나가 동네 구경을 하러 가다가 성폭행 당하고요, 성폭행 당한 디나에 대한 화난 오빠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요, 엄청난 위기가 와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그때 가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길갈도 할례받고 또 다시 만나가 떨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갈이냐, 아니면 기적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길갈이냐, 또 베델도 야곱이 꿈을 꾸고 11조와 주일 성수와 언약의 약속을 해서 다시 가서 엘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복이 임하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온전한 복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베델이냐, 아니면 아직도 세겜에서 머뭇하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적당히 하면서 그런 세겜에 거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세겜이냐를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여리고도 나오고 요단도 나오는 것은 금요일 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총천회색 시네마스코프 금요일에 와야 마무리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이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좀 길어졌지만 예배 시간 자체는 40분 이내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루시 쇼머리를 붙쫓았던 것처럼 부모님이든 목회자든 스승이든 목자든 자격 있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붙쫓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의치를 지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길갈이 이제 광야의 고난과 고통이 끝나버린, 그래서 할례를 받고 다시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길갈인지, 아니면 이제 광야도 끝났고 노예생활 끝났으니 평범하게 의무적으로 편안하게 졸면서 예수 믿어 누리는 길갈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베델 교회입니다. 베델인데 우리의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다다리가 이어지는 천사 오르락내리락하는 영적인 소울 체험이 있는 육신의 가난함과 배고픔을 넘는 영적인 세계 베델인지, 아니면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거하면서 육신이 좋아서 육신이 유익해서 재미있어서 머무는 세겜에 머무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많다면 연단과 인내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내게 아직도 세겜에 거하는 베델에 올라가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 교회를 찾게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사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11조에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목자를 붙잡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누렸던 복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톨레도 틀을 써내려가는 의리한 영적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